히브리서 12장 29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소멸시키는 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이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에서 불이 나올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불은 연단, 시련,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불같은 시련, 그런 표현도 있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단련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문맥을 보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읽으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불이 써질 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불이 써질 때, 이거를 잘못 구분해서 혼동하게 되면 정말 교리적으로 큰 혼란을 빚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의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이 어떤 의미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불이 제시될 때 그 사람들을 향한 불은 뭘 의미하는가? 뭘 것 같아요? 지옥불이죠. 지옥불,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예를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침례자 요한이 불을 지옥의 의미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참으로 회개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력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자, 이게 침례자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이 구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표현한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그분은 나보다 강력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 뛰어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표현이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침례라는 말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잠긴다, 연합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침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잠기게 한다, 연합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불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을 성령님에게 잠겨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걸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건 뭘까요? 이건 끝까지 그분을 믿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불 속에 잠기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불 속에 잠기게 한다는 건 뭐예요? 불호수에 던져져서 불 가운데서 그가 고통하며 영혼을 보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두 말은,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도 하거니와 하나는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해서 불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비춰준 거죠. 예수님께서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불을 지옥의 의미로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사실을 말씀하신 건데, 그 나사로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부자가 죽었죠. 죽어서 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고통하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부자가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때 부자가 말한 불꽃은 뭘 의미할까요? 지옥의 불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길 속에 자신이 들어있다, 지금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불이
지옥의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앞으로 인자가 오면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어서 인자로부터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너희들아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을 들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은 왕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왼편에 서 있는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인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존하는 불은 뭡니까? 이거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심판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마귀, 사탄이 거기에 들어갈 거고 그의 추종자들인 천사들, 마귀들이 거기 들어갈 것이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는 죄인들 역시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이 지옥, 심판의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불을 지옥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흰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불은 어떻게 그 위로받고 좋은 장소 같아요? 아니죠. 고통하는 장소. 아주 심판 장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썼고요. 또 사도 바울도 불을 지옥의 의미로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타오르는 불, 이거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떨어지게 될 지옥, 심판의 장소, 이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이 사용되었을 때 그들이 불 가운데 처해진다, 불 속에 던져진다, 불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불이 사용됐을 때 그 불의 의미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고통의 장소, 심판의 장소, 지옥의 장소, 이렇게 지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불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은 자들도 불에 들어가나요? 불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사용될 때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될 지옥을 의미하는데,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지옥을 의미하죠, 불이. 근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징계, 그리고 버려지는 거, 그리고 쓸모없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 혼동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죠. 요한복음 15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짐으로 그것들이 타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질 거고 그 가지처럼 버려진 그 사람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했느냐? 그 위에서부터 보셔야죠.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나와 함께 살자, 나와 더불어 살자, 나를 따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여기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 사람은, 이거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기대할 수조차 없죠. 생명이 없는데. 근데 믿는 사람은 어때요? 생명이 있죠? 근데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면 그 뭐예요? 깊이 교제하고 함께 하면, 같이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서 나오는 게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진다고 돼 있어요. 버려진다. 그리고 모아져서 불 속에 던져진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믿는 자들을 향해 불이 나온다 그럴 때는 쓸모없게 되는구나. 쓸모없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모아서 태우죠. 쓸모없게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구나. 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구나. 이게 버려진다는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불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버려지는구나. 기회를 잃어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록들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 5절 보세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시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너희가 잊었으니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저 두십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권면이라는 말, 책망이라는 말, 징계라는 말이 다 나오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이 고집 부리면서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하신다. 그렇게 나오죠. 6절에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또 친히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편 103편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쉽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화를 내십니까? 잘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그냥 걸릴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참 긍휼이 많으시죠. 기다리셔요. 오래 참으셔요. 지켜보셔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도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교제를 통해서라든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잘못 결정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예가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세요.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히브리서 6장 6절이죠. 6절, 히브리서 6장 6절.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기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럼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그것을 가꾸는 자들에게 적합한 채소를 내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나 8절도 이어보죠. 읽겠습니다. 가시들과 찔레들을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에 가까이 있어 그것의 마지막은 불살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죠. 권면하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 사람의 죄를 씻겠다고 뭐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죠. 그런데 뭐가 남아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7절에 보시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그것을 가꾸는 자들에게 적합한 채소를 내놓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을 받는다고 돼 있죠.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도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저주에 가깝고, 저주, 지옥에 떨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자들이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보세요.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가? 그럼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것을 가꾸는 자에게 적합한 채소를 내놓으면 복을 받는다고 돼 있죠. 그런데 만일 그 비를 흡수하고 또 가시와 찔레들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진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진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게 그 비를 받는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씨를 받는 땅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누가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부가 원하는 그런 채소나 이런 걸 내면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기서 말씀을 통해 나온다. 그럼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어요. 계속 듣는데 그 사람이 가시와 찔레 같은 걸 내는 거예요. 쓴뿌리.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비를 받은 좋은 효과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는 좋은 열매를 내놓으라고 비를 주시는 거지.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가시와 찔레 같은 그런 것들을 자꾸 내놓으면 그 결말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불살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불살라지는 것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버려지는 거. 하나님을 위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이걸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거를 그러면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불살라진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교리적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집스러울 때는 버려두실 수도 있는 거죠. 그를 통해 뭔가 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저주에 가까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히브리서에 보세요. 10장에 보세요. 10장 26절 2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고 단지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를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장, 절 이런 거는 성경이 처음에 써질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게 나중에 이제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장도 만들고 절도 붙이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성경 읽을 때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문맥을 따라 이해하는 게 좋은 거죠. 여기 26절, 27절은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는 만일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글을 쓰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거 읽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랬어요. 그럼 진리의 지식을 받는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26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랬어요. 뭐 약해서 또 지혜가 없어서 그리고 순간 모면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위한 희생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대요. 이 말이 뭘까요? 그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또 뭔가 희생을 시켜야 됩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없죠? 예수님이 이미 끝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 사람 고의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희생물을 다시 들이대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나?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어차피 희생물은 다 이미 과거에 치러졌고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죄 지어도 되는가? 아니요. 그 고집스럽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27절에 대적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대적 노릇을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표현도 있죠? 그렇게 대적 노릇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심판과 불같은 경노를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심판은 뭐고 불같은 경노는 뭐냐는 거예요. 이때 심판은 지옥의 심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불같은 경노는 뭐예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버리신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일의 동참자, 동역자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신자들을 얼마든지 불같은 심판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랬죠. 기다리신다 그랬죠. 긍휼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또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겠지. 근데 그러다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게 죄인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들어갔지만 거기서 성전 짓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생활 했죠. 근데 그들이 잘못할 때는 어떻던가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냥 지켜주고 가자 이거였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셔야 됐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죠? 주변 나라를 들어서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역병 이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혹독한 심판을 내리는데 그게 불같은 경노, 그들을 아주 태우는 것과 같은 그런 끔찍한 걸로 올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오래 참으시지만 고집을 부릴 때는 자신의 경노를 쏟아 부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너 이제 끝나봐 이게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거. 우리가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거,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신자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대하실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세요. 28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받을진대 그랬죠. 우리가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믿는 자죠.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왕국이죠. 여러분 그 왕국을 기다립니까? 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전자가 나타나서 그 왕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왕국은 누가 통치하는데요? 그리스도께 통치하죠. 우리도 그 왕국에 들어갈까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왕국에서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왕국을 받기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를 소유하자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소유하자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신가요? 우리에게 자격은 안 되지만 계속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다시 해보라고 하고 넘어졌는데 엉뚱하게 했는데 거기서 끝장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다시 좀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나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소유하자는 말이 뭐예요? 그 은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 은혜를 써서 더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 은혜를 발견할수록 자꾸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발견할수록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차피 하늘나라는 가게 돼 있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약속대로 지옥불에 던지실까? 이렇게 하면서 고집 부리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내던지는 꼴인 거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받아놓고도 그거 가볍게 여긴 사람 있죠? 애써. 그리고 나중에 그거 동생한테 잃어버렸잖아요. 그거 막 목 놓아 울었는데 도로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죠. 여러분, 그렇게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예가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들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 버림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거기 보세요. 그랬어요. 이 은혜를 힘입어, 이 은혜를 존중해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계속 이 은혜에 합당하게 돌아서자. 계속 하나님을 존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29절에 다 같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 이 소멸시키는 불 얘기는 믿는 자들을 향해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향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얻는 결론은 뭡니까? 믿는 자들도 불에 들어가는데 그게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우리에 대해서 심하게 다루시면서 고쳐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멸하시는 불이신데, 소멸시키는 불이신데, 이거는요,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자신의 은혜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경노의 불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신다는 말은요, 쓸모없게 되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불을 구분해서 봐야 되겠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불은 무슨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불이죠. 지옥불이에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결과로 신왕자의 심판석에 서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일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럼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는 불, 성경에서 그렇게 불이 나올 때 그 불은 뭐예요? 징계의 불인 거죠. 징계의 불. 바로잡기에 주어지는 혹독함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죠.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징계하셨어요. 그게 마치 태우는 불처럼 너무 무서웠어요. 실제로 불이 일어나서 성전을 태우기까지도 했어요. 예루살렘 도시를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다 잿더미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성벽도 다시 지어야 되고 성전도 다시 일으켜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불로서 그들을 다루신 적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조롱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를 조롱하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루실 때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그 느낄 때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교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다가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반복적인 실수를 보면서 저도 많이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깨워 주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돌아서야죠. 돌이켜야죠. 고집을 부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들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으리라.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징계로 막 그런 그 하나님의 달굼을 받으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때로는 신자들에게 불이 있다, 버려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 놓고 은혜를 조롱할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혹독한 징계 속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나눠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았는데 잘못하면 불 속으로 들어간다네?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여러분이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복음을 조롱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하고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속 고집부리며 그렇게 갈 때는 불 속에 들어간다 할 때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지옥불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계속 받는 가운데서도 고집부리며 그렇게 갈 때 불태워진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곧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나눠보는 게 필요한 거죠. 만약 이걸 안 하면 뒤죽박죽 돼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는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질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자기가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죄인인 것도 모르고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새롭게 되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7, 80년 보내고 결국 죽겠죠. 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이 죄인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 죽인 거, 찢긴 거, 피 흘린 게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믿으셔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로 믿으면 불로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지옥불로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고집 피우는 사람에게 불이 있다 그랬죠? 이때의 불은 뭐예요? 징계의 불이라는 거죠. 징계의 불. 그 사람은 주님의 진영에 쓸모없게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버리시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혹시 어리석게 가는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과 충돌하는 건 없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깨달아지면 망설일 필요 없어요. 생각 좀 해보고 버릴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바로 무릎을 꿇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은혜로우시거든요. 긍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고집부린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쓸모없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보상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그 징계 속에서 그냥 달궈지다가 겨우 하늘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늘 그 은혜를 품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걸어가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죠. 저분은 저대로 살다가 뜨거운 지옥불 속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도 저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을 아주 심하게 다루실 수도 있겠는데 생각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똑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온유의 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옳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래서 뭐 자기가 택한 길이니까 뭐 자기가 결국 자기 얼마를 책임지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불이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구나를 알았으니 성경을 읽는데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제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저는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여기서 건져질 수 있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어리석게 가는 것을 계속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의 불로 다스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계속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리석게 고집부리지 않고 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살피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